안녕하세요. 종교개혁 4인방과 함께하는 차 한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멜라니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멜라니톤은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이 지금껏 공부했던 다른 종교개혁 3명과는 다르게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개혁자들을 도와서 종교개혁에 중요한 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1497년에 출생을 했고요. 원래 이 멜라니톤의 본명은 사실은 필리프 슈바르체르트였습니다. 일찍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멜라니톤이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여파 때문에 멜라니톤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었고요. 또 안타깝게도 함께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08년에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떠나서 친척이었던 요하네스 로이힐린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고, 그리고 튜빙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뇌가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518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바로 그 지역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그가 교수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루터의 종교 개혁을 돕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멜라니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그의 역할은요, 사실 그는 언어학자였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동시에 교육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그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매진을 했는데요. 자, 루터와 멜라니톤이 함께 번역한 성경이 바로 루터 멜라니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성경이었는데요. 사실은 루터와 멜라니톤이 함께 이 번역 작업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은 루터보다 언어적인 은사가 더 뛰어났던 멜라니톤이 굉장히 이 번역 작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학자로서도 그가 루터보다 먼저 교리문답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개신교 격언집과,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개신교 신학 교과서를 최초로 저술하게 되는 그러한 신학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교육자로서도 그가 굉장한 역할을 했는데요. 독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도 이 멜라니톤은요, 독일의 스승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지역의 교회사와 교육사에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멜라니톤이 대학을 개혁하고 사급 인문학 학교를 창설하는데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 멜라니톤이 저술했던 개신교 신학 교과서가 바로 신학 총론입니다. 1521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개신교 최초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 총론에는요, 개신교 내에서의 다양한 이견들을, 신학적 이견들을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의 관점에서 가톨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가톨릭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였던 성찬과 세례,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또 예배의식 등 여러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개신교 내에서 조금씩 다른 그 이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신학총론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신학총론은요, 그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던 오직 은혜로 죄인을 의롭게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신학 총론이 저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멜라니톤이 루터와 굉장히 밀접하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루터가 주장했던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 멜라니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죄인을 의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이 신학 총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이 신학 총론은 어떤 인간의 사변적인 부분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신학 총론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둡니다. 아무래도 이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또 신학적인 그런 체계적인 정리를 하다 보면 인간의 사변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멜라니톤은 철저하게 이 신학 총론의 목적은 인간의 어떤 사변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궁극적인 그 목적을 둔다라는 것을 끝까지 견지했고요. 그래서 그 신학 총론을 살펴보면 어떤 기도나 삶에 마주하는 고난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간이 경건한 삶을 지속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멜라니톤은 또한 화해를 추구했던 인물인데요. 종교개혁의 과정 가운데에 교회들이 일치하고 연합하는 데 힘쓰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이견들로 인하여서 분열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해와 또 연합을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멜라니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역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그냥 어떤 언어적인 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력으로도 그것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멜라니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전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표한 그런 목적을 가진 문서가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었는데, 멜라니톤이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멜라니톤은요, 사실 성직자도 아니었고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은사와 또 교육에 대한 은사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잘 뿌리내릴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의 개혁의 방향 속에서 여러 이견들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멜라니톤이 그것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일치하고 화해하기를 원했던 그 멜라니톤의 정신, 어쩌면 이 개신교 전통에 많은 교단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함께 하나 되게 하고 일치하는 데 힘써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멜라니톤의 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자로서도 교회의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사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러 가지 목적과 또 열심의 그 방향이 과연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멜라니톤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멜라니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혹시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있으셔서 더 알기를 원하시고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의 도서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을 끝으로 우리 종교개혁 4인번과 함께하는 차 한잔 4번째 강의까지 이렇게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 4번의 강의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4명의 인물들을 다 상세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뜨겁게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본질을 향한 열심과 열정, 어쩌면 여러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리우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그 순전한 열심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붙들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엇과 함께 화해를 추구하고 연합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이 종교개혁 4인방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짧은 강의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또 중요한 도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